시편 2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내용은 성도들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감정들을, 자신들의 경험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로 아주 짧고 또 핵심적인 단어만 가지고 기록해 놓은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시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웃는다고 하는 것, 기뻐서 즐거워서 너무나도 마음이 흡족해서 웃는 웃음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웃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좋아서 웃는 웃음은 아니고 비웃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랬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것은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웃는다는 것은 비웃는다, 그런 말인 겁니다. 비웃는다. 왜 비웃을까요? 무엇을 비웃을까요? 그것이 바로 1절, 2절, 3절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래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분노를 해도 화가 나가지고 성질을 부리고 있어요. 또 헛된 일을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너희가 화를 내는 것이 맞냐, 우습다 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비웃고 계신다는 겁니다. 2절에도 보면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교회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왕들이, 여러 왕들이 나서고 서로 꾀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제안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유혹하고 꼬드기고, 또 자신의 멋진 계획을 이야기하고 제안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뭘 하자고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여호와를 대적하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인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에 대해서, 이 선지자에 대해서, 이 왕에 대해서 대적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자들을 대적하자는 거죠. 그렇게 대적하자라고 서로 꾀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계획을 세워서 은밀한 계획을 꾸미는 그런 자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의 맨 것, 결박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다윗 임금 때에 주변에 있던 블레셋, 모압, 암몬 같은 이 나라들에게 이제 나라를 정복하고 너희는 우리에게 복종하다 라고 해서 조공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바치고 양과 염소를 바치라 해서 그렇게 묘놨는데 그것을 다 풀어버리고 우리가 왜 복종하느냐, 우리가 대항하자, 대적하자 라고 해서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또 다윗에 대해서 대항하고 또 저들의 이제 백성들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이것은 바로 다윗에 대한 대항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대적이다 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는다.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신다. 너희가 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그렇게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또 서로 꾀하고 또 대적하고 또 맨 것을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스운 일이다.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들을 다 보시고 아시지만 특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들 누굽니까? 바로 교회인 겁니다. 목회자인 겁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에는 바로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은 바로 여호와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세운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운 그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웃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해서 분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5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때에 분을 받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 거룩한 왕을 이곳에 세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라와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만 경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지 않습니다. 왜 분노할까요? 사람들은요 항상 분노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참을 때까지 참다가 내가 더 이상 못 참을 때, 나의 성질을 북돋을 때, 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말을 하고 나를 자꾸 시비를 걸 때, 내가 참을 수 없는 말을 하게 될 때 그때 성질을 내고 참는단 말이죠. 그렇죠?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싸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의 성질이, 나의 못된 성질이들이 올라오고 폭발할 때마다 하나님 올라와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또 성질을 지었습니다. 내가 또 참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분노했던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헛된 일을 꾸미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 헛된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그러한 헛된 일을, 내 욕심을 버리고 고집을 버려서 상대방을 이겨먹고 정말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서로를 꾀하고 제안을 해서 협조하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줘서 사악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데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의논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목회자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 벗어버리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매여진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매여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십계명 아닙니까? 그 십계명에 있는 것들을 목사가 설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벗어버리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따르려고 하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려. 내가 왜 이걸 당하느냐? 이건 지킬 수 없다. 부모 공격? 부모가 잘해야 공격하지. 살인?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못 살리고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살인하고. 간음? 요즘은 간음이 죄도 아니에요. 참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벗어버리고 자기들의 논리와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증도 하지 말라 했는데도 다 하죠. 다 그럴싸한 이유를 대가지고 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에게 메어진 것들을 끊어버리자, 이 결박을 풀어버리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대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고 따르고 또 그 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로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죄를 했다 할지라도 즉각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고 또 욕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분이 안 맞으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서로 의논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그 진리와 우리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세상 마지막이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정확한 심판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호와를 경외했는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했는가,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오른편에 앉을 양과 왼편에 앉을 염소로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양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불신자로 쫙 나뉘어지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려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뜻을 모아 찬양을 올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스렸느냐? 왜 하나님이 다스렸느냐? 하나님 말도 꺼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대부분.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러한 문제로 하나님을 믿느냐 맞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사건이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어디에 있냐면 인도의 근방에 있습니다. 인도 서북 쪽에 파키스탄이 있고, 그 파키스탄 또 서북 쪽에 있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 아프가니스탄, 네, 미군이 있었는데 그 미군이 갑자기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이 왜 갔느냐? 미국 군대가 왜 거기 갔느냐? 그것은 바로 20년 전에 2000년도가 그때에 아프간의 테러 집단들이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테러를 해가지고 미국의 쌍동 빌딩을 이제 비행기를 몰고 들어가가지고 폭파시키고 미국 국민들이 많이 죽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사건이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파견되었고, 또 그 지도자가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자였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미군이 파견이 되어졌고 어마어마한 미군과 많은 무기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간 지가 20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했고 또 그 나라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군이 갑자기 이제는 철수를 해버렸죠. 그런데 그 미군이 철수하는 바람에 그 나라 아프가니스탄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군이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폭행자들을 잡는 동안에 그 나라 정부를 도와주고, 그 나라는 굉장히 힘이 없고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연약한 정부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미군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물자도 주고 신발도 주고 옷까지 음식들도 주고 또 도로도 건설해 주고 비행장도 만들어 주고 또 그 나라에 지원도 하고 엄청난 일들을,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지원하던 미군이 이제는 갑자기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기 전에 뭘 했느냐? 평화협정을 맺은 겁니다. 미군과 또 반대편에 있던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말고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탈레반이라고 하는데, 그 탈레반과 미군과 탈레반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해서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갑자기 쑥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미군이 갑자기 빠지니까 그 탈레반들이 총을 들고 무장을 해가지고 와서 완전히 아프가니스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군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도망을 가겠다고 막 쫓아오고 비행기까지 올라오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빠져버리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아프가니스탄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어릴 때에 한 12살쯤 1975년도에 있습니다. 그때에 베트남이 완전히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는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서로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 남베트남을 돕기 위해서 미군도 그곳에 가 있었고 한국 군대도 그곳에 가 있었어요. 그렇게 싸우다가 미군이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리고 미군이 떠나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대도 같이 떠나게 된 거죠. 그렇게 떠났는데, 그렇게 떠나기 전에 뭘 했느냐?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과 한국군이 빠지고 나니까 그만 베트남이요, 북베트남 공산당이죠. 북베트남이 공산당이에요. 그 공산당에게 그냥 쏙 밀려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되어버렸어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75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어요. 그때 뉴스에 나오고 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이런 일이 이야기를 하고, 그때 당시 굉장히 정말 위험한 순간이 그때였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2021년에 미군이 빠져버리니까 그 정말 조폭 같은 완전 깡패 집단 같은 자들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지. 그래서 수시로 지금 카톡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살해하는 장면들이, 끔찍한 영상들이 오는데 너무 끔찍해요. 여자들을 죽이고요, 남자들을 죽이고요. 여자들을 왜 죽이느냐? 이 머리에 히잡을 써야 되는데, 머리에 막 완전히 써야 되는데 그걸 대충 썼다는 거죠. 이걸 쓰는 걸 완전히 시커먼 걸 써서 눈만 겨우 내놓는 이걸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뭡니까? 우리가 수건 쓰듯이, 밭에서 일하는 여자분들이 수건 쓰듯이 그렇게 썼단 말이죠. 그렇게 쓰면 완전히 저들은 이거는 히잡도 아니다, 이건 가짜다, 제대로 써야 된다.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 이런 여자들은 율법을 어겼다, 이슬 회교도 율법을 어겼다 해서 그렇게 무참히 살해하는 겁니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미군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미군이 떠나면 이 아프간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평화협정을 맺었을까 하는 거죠. 평화협정.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미군은 월맹과 평화협정을 맺고 또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었는가 하는 거죠.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빠져나가 버렸어요. 알면서도 미군은 평화협정을 왜 맺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나라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어요.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우리가 왜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되느냐, 몇 조나 되는 돈들을 그렇게 쏟아부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미국민의 여론이 안 좋아서 그만 결국에는 못 이기고 떠나게 된 거죠. 자, 그 미군은 베트남에서도 전쟁하는데 도와주다가 빠져버리고, 아프가니스탄에도 전쟁하다가 또 빠져버리고, 그 미군이 대한민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와 있는 주한미군이 떠나버리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주한미군이 과연 대한민국을 떠날까요? 과연 떠날까요? 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력이, 군대 병력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세계 6위다. 세계 6번째로 막강한 나라다. 그러므로 끄떡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한미군은 안 떠날 거다, 안 떠날 거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알 수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이 20년을 있다가 떠나갔어요. 베트남에서도 몇 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미국이 떠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두 가지 생각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 첫 번째는 주한미군은 안 떠날 것이다. 혹시 떠나가더라도 대한민국은 국방력이 막강하다 라고 하는 주장과, 그 다음에 또 한 주장이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떠날 수 있다. 떠날 수 있다. 떠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삽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 두 가지 생각이 평평하게 한국은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미군이 안 떠날 것이다. 설령 떠나더라도 한국은 국방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끄떡없다 하는 것과, 주한미군도 떠날 수 있다. 떠나면 한국은 삽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5년 전, 10년 전, 오랫동안 언젠가부터서 이런 생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 선언을 하자,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자 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25 때, 1950년 6.25 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휴전선을 그었죠.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휴전선을 쭉 두고 휴전을 했죠. 휴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쟁을 쉬자,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쉬자 해서 휴전선을 긋고 휴전하고 있는 겁니다. 휴전은 전쟁을 쉬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가 아니라 휴전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근 한 70년이 흘렀죠. 70년이 지났는데
다시 전쟁은 없었고 갑자기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전쟁은 아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휴전하느냐? 이제는 전쟁을 끝냈다라는 선언을 하자. 그래서 종전,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자. 종전 선언. 그리고 종전 선언하고 이제는 남한과 북한이 평화롭게 지내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주장하는 시민단체들도 많고 연구소도 많고 국회의원들도 많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복절 연설에서 그러한 연설문이 읽혀졌습니다. 8.15 연설문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큰 이익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한반도가 평화롭게 돼야 되죠. 그런데 그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죠. 2018년에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하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2018년에. 그렇게 하고 또 북한에도 다녀오고 판문점에서 뭡니까? 평화회가 거기에서 서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자. 그 이야기가 남북 정상들 간의 이야기가 되어졌고 또 이제 그 일들이 그 주장들이 그런 준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30%에서 40%, 40%가 우리가 평화협정하자 라고 하는데 찬성을 하고 있어요. 찬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런데 북한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북한의 헌법 그리고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그 목적은 뭐냐? 저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한반도를 통일하는 겁니다. 그 한반도의 통일이 평화 통일일까요? 적화 통일일까요?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저들은 모여가지고 김정일과 함께 그들의 부하들이 모여가지고 서울에 있는 저 빌딩, 저 건물, 저 호텔 내 거야. 이건 너 가져. 그러한 이야기들을 대놓고 하는 자들이 북한에 있는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요, 평화협정 맺자 그렇게 요즘 와서는 주장도 안 해요. 그 평화협정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면 남한에서만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만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자라고 요즘은 말도 안 하고 있는 속성인 겁니다. 북한에 있는 나라의 정권의 속성이 뭐냐? 그 나라에 자유가 있습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그 국민들을, 그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저들이 행복하고 가난하지 않고 헐벗지 않도록 그렇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정권입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온갖 것들을 다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진심이 통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불행하지만 안타깝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일진이라는 자들이 있어요. 일진이 누구냐? 깡패짓을 하고 다른 친구들을 때리고 또 혼내키고 돈을 뺏어가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못되게 구는 그런 일진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학생들은 그 일진 친구들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싸움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요.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다니고 그렇게 하죠.
그런 그 일진들하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대화를 해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다고 하면서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할까요? 진심을 통하면 그렇게 진심이 통하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그런 문제란 말이죠. 그러한 현실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과 조폭들이 있으면 그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돼요. 저들의 목적은 뭡니까? 상대방을 사기치고, 상대방을 거짓말해서,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을 때려서라도, 빼앗았어라도 내가 훔쳐가겠다고 하는 그 아주 사악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하고는 정상적으로 대화가 안 된단 말이죠. 북한이 그런 자입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단 말이죠. 그러한 자들하고 진심을 하고 도와주면 그들에게 물자를 도와주고 선의를 베풀고 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면 그들도 우리의 진심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하는데도 그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핵을 만들잖아요. 얼마나 핵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작년, 재작년 그 전에 핵을 만들고 핵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핵을 만드는데 그 핵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이버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은행에 들어와서 돈을 훔쳐가고 대한민국 정부의 청와대에 들어와서 또 중요한 학교와 기관에 들어가서 그들의 정보를 빼내고 또 마비시키고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아요. 오직 북한에서만 그 일을 한단 말이죠. 핵을 만들죠. 사이버 부대를 공격하죠. 또 최근에 또 간첩들도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자행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에 많은 물자를 보냈어요. 돈도 많이 보내주고 쌀도 많이 보내주고 여러 가지 물자들도 많이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보내준 것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헐벗은 그 주민들에게 그것이 갈까요? 절대 가지 않아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내면 바로 북한 정부 당국자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북한의 공무원들이 다 가져가요. 그래서 김정은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또 공산당 소속자들이 가져가고 또 북한 군대에 보내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요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보면 못 먹고 정말 병들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구호단체가 가서 옷도 입혀주고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면 그게 이제 촬영이 돼가지고 그렇게 딱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은요 그렇게 구호단체가 시민단체가 가서 이제 도와주고 사진 찍고 하는 걸 절대 허락을 안 해요. 그냥 여기까지만 와서 우리에게 주고 가시오. 더 이상 우리에게 들어오지 마시오 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를 북한은 거절합니다. 물자만 주면 되지 왜 오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만 챙기는 나라가 북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주었던 것들 주민에게 주지도 않고 자기들만 배불리고 평양에 사는 당 간부들만 소수의 사람들만 먹고 배불리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잘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군량미를 쌓아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그러한 자들이 북한에 있는 자들이고 그 북한의 사악한 정권들이다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실상입니다. 이것이 실상이다 말이죠. 만일에 전쟁이 나서 북한이 쳐들어와서 남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1순위로 공격하는 지역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목회자입니다. 북한의 처단 숙청 1순위가 목회자고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북한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평양을 비롯해서 북한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서고 나서 그 교회가 한 문이 닫힌 겁니다. 북한에 있던 목회자들, 성도들이 다 남한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북한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탈북자들이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가서 교회에 가서 얻어먹고 옷을 입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만일에 북한에 북송되어 가면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만큼 북한에 성경책이 들어오는 것, 교회를 가는 것 그렇게 싫어합니다. 이게 북한의 정권의 실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하자.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전쟁이 끝났잖아요. 전쟁이 끝났고 여태까지 휴전선언으로 있는데 휴전만 했는데 이제는 종전선언 선언을 한 겁니다. 전쟁이 끝났다. 이제는 평화롭게 지내자 라고 그렇게 되면 미군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미군이 왜 있냐? 전쟁 끝났는데 평화한데 왜 미군이 있느냐? 라고 주장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에 끊임없이 로비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주고가지고 미국의 국회의원들, 공직자들, 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로비를 하고 남한과 북한이 지금 평화롭게 살 겁니다. 미군은 꼭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지금 하려고 하니까 관여하지 마시고 모른 척 하시고 하라고 얼마나 주장을 하고 로비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미군 철수하려고 했었어요. 트럼프가 대선에 나가서 작년만 해도 그렇게 됐었어요. 굉장히 대한민국 위험한 지경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대선이 바뀌어가지고 트럼프가 떨어지고 바이든이 됐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거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한국에서 계속 로비를 하고 끈질기게 교묘하게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일에 북한이 쳐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막부터 싸울까? 북한이 쳐내려오면, 공격을 해오면요 당장 보고가 올라갑니다. 윗선에 공격이 올라가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가고 또 총참모 총장에게 보고가 가고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에게 딱 보고가 가게 돼 있어요. 즉각적으로 5분도 안 돼서 보고 딱 올라가요. 즉각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막부터 싸우라. 저들을 이제 반격을 해라 라고 하는 지시를 과연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의문이 드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화협정이 되고 이 대한민국은 평화해야 된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북한이 서로 전쟁을 해서 피를 흘리고 싸운다는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만일에 그렇게 적군이 쳐들어오면 과연 싸울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도들이 우리 집을 쳐들어오고 또 공격을 해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야 되겠죠. 경찰에 신고하고 또 우리 집을 문단속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강도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이 공격이 온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비는커녕 오히려 평화롭게 지내자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 논리가 앞장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전쟁 안 해도 되겠네, 다 잘 돌아가지 않냐? 라고 하고 나오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제 평화롭게 하니까 말은 좋죠. 평화니까, 평화협정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프간에서 평화협정 맺고 나서 바람이 무너져버렸어요. 1975년에 베트남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화협정을 맺고 나서 완전히 공산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말로만 평화지 사실은 평화가 아니었던 거죠. 나라가 망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되어질까? 굉장한 괘씸하신 거예요. 우리는 국군이 있기 때문에 끄떡없다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편 1절, 2절, 3절 보십시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를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교회와 목회자를 대적하는 그 일을 지금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북한 정부는 사악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없애야 일반인들에게 정신적인 지도를 하고 그 일반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는 물질의 영향력 또 지위와 권력의 영향력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또 사랑으로 또 양심을 지키고 또 아름답게 또 인간답게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국 교회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거룩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는 그 1번이 뭐냐? 교회에 대한 파괴란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를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를 그렇게 싫어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목회자를 싫어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일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근본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세상의 어떤 건물과 이 세상의 어떤 인간들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아끼고 보배롭게 그렇게 여기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고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고 한국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고 이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주셨고 대한민국이 잘 살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1번이 바로 뭐냐? 바로 북한의 정권이라는 거죠. 그 북한의 정권이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북한과 평화해야 된다. 평화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전쟁이 없겠다. 이제는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가 북한도 도와주면 된다. 라고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북한이 그러냐 말이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말이죠. 우리의 진심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사악한 정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논리와 상식의 수준으로 대하면 절대 안 된다. 영적인 집단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집단. 그래서 그 영적인 집단의 그 목적이 뭐냐? 대한민국을 삼키고 교회를 부수고 망가뜨리고자 하는 것이 제 목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오늘 시편 2편에서 저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서로 꾀하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시도하고 있고 몇십 년 동안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이 쳐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국방력을 통해서 막고 있고 지키고 있지 않냐 말이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라보며 나라의 군사를 바라보며 이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세워지기 위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살리는 1차적인 책임이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군대를 동원하고 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면서 그 국민을 지키는 가운데 교회가 보존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1차적인 관계다 말이죠.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깨어있어야 되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져야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그 자들이 교회고 목회자고 성도인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래서 이제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유일한 단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소중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또 위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라가 건전해야 되고 나라가 온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하자,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하면서 그런 운동을 펼치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그런 자들이 많아지고 그런 논리와 그런 주장들이 책자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람들의 의식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흐릿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반공교육을 확실히 받았는데 요즘은 반공교육 말도 안 꺼내잖아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하면 고리 타고나다, 꼰대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됩니다. 나라가 세워져야, 나라가 분명히 서야 그 위에 교회도 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평화했던 아프가니스탄, 평화했던 월남이 완전히 공산화되어버렸죠. 오늘도 우리는 정말 이 대한민국을 인식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대한민국 정치의 영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악한 자들의 그러한 분노요 헛된 일이고 또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실체를 알고 영적으로 대적하며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받아서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안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비웃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기반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핵심의 문제가 걸려있는 사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정말 무너지고 부서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받들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안전하게 보존되어져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또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보존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도록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